네, 시간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민족을,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 우리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4장 말씀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더 4장에서는 하만의 그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어떻게 하겠노라며 이 각오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4장 말미에 등장합니다. 혹시 에스더가 어떤 각오와 또 당부의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에스더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 어떤 당부를 먼저 모르드게에게 했는데요. 네, 금식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금식해달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죠. 그리고 각오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다 정답을 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대인들을 모아서 다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왕에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를 고백을 했습니다. 자, 비록 이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결단하여서 그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에스더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통해서 과연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어지는 에스더 5장과 또 6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먼저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인 에스더 5장과 6장 말씀을 영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제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과 6장 말씀 한꺼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 먼저 교재 질문들 한번 보시고 또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에스더에게 왕은 어떻게 대했고 또 에스더는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그리고 2번 질문, 에스더의 잔치에서 돌아온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하여서 계획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3번 질문, 그날 밤 왠지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던 왕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4번,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왕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해주나요? 그리고 5번 질문, 하만이 자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대답했는데 정작 왕의 존귀함을 받는 그 대상은 누구였나요? 또 이에 하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분가량 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질문.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에스더에게 왕은 어떻게 대했고 또 에스더는 무엇을 요구했나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왕이 어떻게 했죠?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줬고, 또 에스더는 왕에게 어떤 대답을 했죠? 어떤 것을 요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하만과 함께 와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앞서 4장 말씀에서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를 밝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자신과 함께 모든 유다인들이 다 금식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온 민족이 함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결단한 대로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왕후의 옷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전 맞은편이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보면 이제 경복궁 안에 이제 근정전이라고 있죠. 그 앞에 있는 넓은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왕이 앉아 있는 이 어전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어명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에스더가 왕을 만나고자 들어갔던 그 왕궁 안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후가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중전이 이곳에 찾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이 부름을 받기 전에 어전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상당한 신뢰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왕궁 안뜰에 그저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심정으로 하지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깝깝한 이런 규칙이 있었던 것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당시 이 페르시아에 생긴 법칙은 이 왕이 그 금규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지팡이, 이것을 내밀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지만 왕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명령 없이 왕궁 안뜰에 나온 에스더를 왕이 처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3일 동안 굶고 온 에스더가 뭐 그리 이뻤을까 싶지만요.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그냥 이 괜찮아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다음 왕이 보인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과연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거의 호들갑 떨듯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따지자면 에스더는 이 왕이 죽이지 않고 이 금규를 내민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반대로 왕도 자신이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줬다,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주겠노라며 왕 혼자서 지금 기분이 들떠서 에스더에게 최대한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시 왕이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보지 않은 상태였고, 이 말인즉슨 이 왕비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쁜 상태였다든지, 또는 왕비 외에 이 다른 예를 들면 이제 후궁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느라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왕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던 사람이 갑자기 오랜만에 에스더를 보게 되었다고 갑자기 이렇게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대하는 것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참 인간의 이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비록 에스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 질문입니다. 에스더의 잔치에서 돌아온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하여 계획한 일은 무엇인가요? 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네, 바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만은 어떻게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는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잔치에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1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 나밖에 없었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그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졌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여러 신하들이 함께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왕과 본인만, 이 두 사람만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마치 자신이 왕만큼 인정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도 기분 좋아하는 그런 하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것 또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왕과 왕후,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하 한 사람이 더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좋아할 일일까요? 좋아할 일일지, 또는 이것이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불안해할 일인지 염려할 일인지, 보통은 이것이 뭔가 두려운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저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수민족 아말렉 출신 이 하만이 왕에게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이 왕비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잔치에도 초대를 받았고 또 내일 잔치에까지 이제 초대를 받았으니 이것이 마음이 한없이 들떠서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친구들에게 자랑한 것이 사실 하만의 몰락의 시작이 됩니다. 친구들과 아내들을 불러서 한바탕 자랑을 한 뒤에 하만은 이 모르드게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죠. 이 모르드게에 대한 말을 꺼내니까 이 말을 듣고서 친구들이 하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조언이냐? 좋은 조언일까요? 나쁜 조언일까요? 나쁜 조언을 해줍니다. 마치 신하들이 왕에게 아첨하듯이 왕의 기분을 좋으라고 아첨하는 것처럼 하만의 기분 좋으라고 하만의 기분만 좋아지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해줍니다. 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조언이냐? 50규빗 되는 장대를 높이 세워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규빗 높이가 약 22m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왕에게 어떻게 보일지, 왕의 귀에 들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들리게 될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러한 조언입니다. 자, 왕이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과거 왕들은 이 크고 높은 것은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건물을 세울 때 높이 세우는 것, 이것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고 오직 왕을 위해서 이 높고 큰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히 신하가 이처럼 높은 곳을, 게다가 이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 있는 그런 이 수도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신하의 이름으로 높은 것을 세운다. 이것은 왕이 얼마든지 괘씸히 여겨서 벌을 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만의 친구들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만은 이것을 듣자마자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 하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왕비의 잔치에 초대된 아주 이 자신이 인정받았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고 또 모르드게를 향한 이 복수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생각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만에게 큰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질문입니다. 그날 밤 왠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던 왕은 무엇을 발견하나요? 자,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네, 암살을 어떻게 됐다라고 네,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아주 이런 흥겨운 마음으로 처소로 돌아왔을 아하수에로 왕은 그대로 잠에 들 법도 한데 왠지 모를 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 역대일기,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조선 왕조 실록 같은 이러한 것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이제 역사 초기부터 아마 읽었을 텐데 이 본인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은 참고로 이 4대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던 중에 본인이 암살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고발해서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그 기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줬는가 하고 묻자 신하들이 답하기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라고 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고자 묻자 마침 하만이 왕궁에 와 있어서 하만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왕 가까이서 섬기는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짜 순식간에 암살당할 수 있는, 미리 알지 못했더라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모르드게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것도 안 해주는, 이러한 보상도 안 해주는 쪼잔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러한 기록을 보게 된 것, 또 하필 불러도 하만을 불러서 하만으로 하여금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하는 이 치욕을 당하게 하는 이 모든 것,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전에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 또한 그 당시는 모르드게가 상당히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이어서 4번 질문입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답하셨죠? 네, 왕복, 왕의 옷을 입고 또 왕의 말을 타게 하고 또 왕관을 씌워다가 또 그거를 그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외치게 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만의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시죠? 네,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자면은 하만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네, 왕 체험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복궁에 가면은 그 옆에 이제 다 한복 빌려 입는 그러한 뭐 빌려주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빌려 입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그거를 다 이렇게 빌려 입는데요. 그냥 한복 말고도 왕 옷도 빌려줍니다. 그래서 왕과 뭐 왕비의 옷을 한번 옷을 빌려서 그것을 입어보고 왕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만은 지금 왕 앞에서 감히 왕 체험을 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마차를 몰면서 온 성읍에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하게 하자고, 정말 이 왕한테만 허락될 법한 일을
신하를 위해서 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때 같으면 왕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놈이 이 명랑한 놈이 아주 하면서 이제 하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야심을, 그 야망을 보고서 단숨에 처벌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왕이 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못해주랴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러한 이 야망의 말들을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 준 것이죠. 그리고 하만은 당연히 자신이 그러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서 그렇게 마음에 있는 야망을 꺼낸 것인데, 다른 때 같았으면 큰일 났겠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향한 이 마음, 이 왕의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만 또한 여기서 이렇게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왕이 말한 그 존귀함을 받을 대상, 그 대상이 누구였죠? 또 하만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 5번 질문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네, 5번 질문. 자, 왕의 존귀함을 받는 대상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네. 네. 12절 말씀에 보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는, 열받는 거죠. 막 마음속에 아마 천불이 났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칭찬의 말, 이 축복의 말을 온 백성들 앞에서 했어야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곧장 또 아내와 또 친구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다는 것을 이제 빨리 시행을 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르드게에 대한 이 말을 하고 있던 중에 누가 찾아오죠? 왕의 내시들이 찾아옵니다.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찾아온 내시가 훗날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이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찾아온 내시가 어떤 활약을 펼칠까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고 나섰던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들어서 실록을 읽다가 이 모르드게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만의 야망이 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들이 오늘 보신 에스더 5장과 6장 말씀에서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먼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과, 이 일을 주관하시는 것,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참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
이 하만 같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시고 뭔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굳히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이 톱니바퀴처럼 이 굴러가도록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하나 이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부디 우리의 삶 또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그런 생각과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며 정말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에스더가 처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부디 움직여 주셔서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향한 또 나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부디 나의 마음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변하게 되어서 피차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 샬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로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